우리가 새해 아침에 하는 인사가 주로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참 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만요, 중국 사람들도 참 복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자를 쓸 때 보니까 어디 매달은 거 보게 되면은 거꾸로 글씨 써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중국 사람들도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물론 하늘은 참 우리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먼지 보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복은 그냥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많은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 매해 31일 때는요, 사람들이 이것을 참 많이 해요. 무엇을 많이 합니까?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좀 더 이런 걸 잡았으면, 내가 이것을 샀으면 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후회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잘되고 부하고 성공하려는 계획들을 많이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올해 한 해만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발명왕 에디슨이요, 전구 하나를 발견하기까지, 만들기까지 약 2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2만 번이나.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조수가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이 에디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사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때에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니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웠다. 11번째 실패했으면 내가 오늘 10,000번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11번째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배웠어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는 결국에 2만 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2만 가지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다가 결국에는 오늘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전구, 빛을 내는 전구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실패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멈춘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공에 가깝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실패했다, 한 해를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때론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것, 새로운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소원, 마음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계획을 성공을 깨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이루어 성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는요,
몇 가지의 말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너희가 정말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15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냐 보니까는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요 이제 2023년이 아니라 새로운 2024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으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송경식 영상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뉴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국 신문에 보니까 10대 뉴스라고 하는데 북한에 막 미사일 계속 쏴대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지요.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지고 겨울엔 지금 막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추워지고 그리고 막 아이들도 없어지니까 학교 텅텅 비어가고 또 선생님들의 교권이 막 추락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고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별로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우리 조국 또 우리 민족을 보니까 10대 뉴스 우리의 모든 뉴스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것들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 포기할 줄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할 줄 모른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살 의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나중에 교육가 또 작가, 사회운동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 부르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그렇죠. 내가 성공한 인생만 찾는다 그러면요 세상에 부를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때론 실패도 괜찮아요. 왜? 실패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실패도 낙담하지 아니면, 실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완성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건축하려면 돌을 쌓잖아요. 돌을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집을 세울 때 보니까 가끔 어느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요 건물이 쓰다가 말았어요. 벽돌을 쌓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은 그처럼 아주 보기 어려운 그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집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인데 왜 끝까지 올려야지 그렇지 못하고 돌을 쌓다가 막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아시리아 멸망에 되었고 또 이제는 남유다도 결국에는 우상이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70년 만에 이 왕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 이러한 형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심정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세우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왜? 바벨론 사람들이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막 가져가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랬으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성전을 막 이제 열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땅을 파고 기초를 다시 세워가지고 이제 건물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옆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북이스라엘에 보니까요,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남유대 사람들은, 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달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는 그래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우쭐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멸시하는지, 무시하는지.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북쪽으로 갈 때에 사실 북쪽 사마리아 가게 되면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지중 해변이나 아니면은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야, 남유다 니네가 참 거룩하다 하고 경건하는데 너희도 망했잖아. 너희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좀 더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야, 저거 성전 세우면 또다시 우리를 멸시하겠구나. 야, 우리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도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방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냐? 이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성을 짓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시기하는데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으면 성전만 짓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을 세우고 성을 세우면 나라가 다시 강해져 가지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하면서 그런 내용의 모함을 편지를 보내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지 어떻게 합니까? 다 씰해가지고 봉해가지고 보내야 돼. 오픈했어요. 열어놓은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다 손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이거 무슨 편지? 왕에 보낸 편지인데 중요한가 보다. 슬쩍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에게 편지가 도착할 때쯤에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깼구나. 그는 왕이 허락해서 포로로 보내줬고 왕이 허락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왕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신하들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왕도, 야, 성전 짓는 거 멈춰라. 왜? 반란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정말 거룩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작만 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과정에서 이런 방해 공작이 분명히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방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에 사단이 방해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더 나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보니까 방해하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뒤돌아보게 되면요, 처음에 2023년 1월에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열심과 그 계획들이 오늘 돌아볼 때 사실은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시작만 주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이기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바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작 함께 무엇이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겠노라 하면서 응답을 갖고 오는데 보니까 성경에는 바사국 군인이 20일 동안 막았더라. 근데 뭐예요? 보니까 사단이 막고 있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희가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정말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령,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는 그러한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때 야, 이거 사단이 너무나 무섭구나, 이 왕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싸워서 결국에 이겨가지고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 한 해 이루지 못했던 것, 이제는 내년 새해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축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우리가 인터넷 처음 생길 때 보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 학생 때였는데 인터넷이 막 생기는 거, 야, 전화기로 모뎀이라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화를 딱 하면은 인터넷이 쫙 나와서 야, 세계가 한눈에 막 들어옵니다. 그때는 전화비가 보통 뭐 한 3,000원, 5,000원 나왔는데 갑자기 이 인터넷 쓰다 보니까요, 몰래 쓰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비가 막 몇십만 원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는 전화를 걸어서 연결되어야만 인터넷 됐거든요. 지금처럼 편하게 뭐 위성으로 한다, 케이블로 한다, 전화선 한다, 이것이 아니라 옛날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 연결되면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요, 계속 전화로 거래, 비싸지만은 비싼 값을 치고 계속해야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항상 always 커넥되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항상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깨어 있는 심령은요, 사단이 방해하지 못함. 물론 방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방해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지 못할 거야, 방해하려고 공격하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공격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 그 당시에 당대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 고난 받으니까 질병도 생기고 또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도 죽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방해 공작이 엄청나게 크게 왔지만은 결국에 사단은요, 성공하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는 욥은 그 고난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년에 혹시나 사단의 어떠한 방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좋은 계획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혹시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전에 우리가 돌 위에 돌 쌓지 못했던 이 연약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땅, 그 집, 그 건물들, 그 밭, 논 어떻게 되었을까요? 풀이 묻어가고 폐허처럼 아주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열심히 있는 거, 야, 우리가 지금 고향에 온 목적은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것이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고향에 가서 야, 우리가 저기 땅바닥에 사더라도 성전 먼저 지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매일같이 성전터에 가서 땅을 파고 돌을 쌓고 이런 열심히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방해가 오니까 다른 것을, 야, 우리가 이제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자야 할까? 이거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가졌던 나무를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우리 집에 기둥 세우자 하는 것이죠. 성전에 지으려고 했던 돌을 갖다, 야, 이거 우리 방바닥에 구두돌 만들자 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 내가 원하는 떡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는 갈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배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야, 예수만 따라하면은 굶어 죽지 않고 평생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너희는 만나를 원하냐, 아니면 생명의 떡을 원하냐? 여러분, 만나는 보니까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어요. 우리를 배불리 하고 굶어 죽을 걱정 없는 그런 것을 하늘에서 주셨습니다. 근데 생명의 떡은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거 생명의 떡 맨날 먹고 싶지만요, 보니까는 육적으로 배가 많이 고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만날 주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죠. 물론 만나도 주신다면 주여 나에게 만나도 주시옵소서, 그렇죠? 만나도 주시고 생명의 떡도 주세요라고 우리는 소원을 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만 먹는다 해서 굶는 인생으로 하나님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무엇인다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까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나도 먹고 생명의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집을 지으러 가고 자기의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그 시간이 1년, 2년, 10년 넘게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1순위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의 첫 번째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1순위,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 하나님이는 조금 내가 천천히 할게요. 나 가서 집부터 만들어야 돼요. 나 땅부터 먼저 해야 뭐 농사를 짓죠 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밀려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고 보니까는 후회한 일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도 내가 왜 성공을 못했을까? 내가 왜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내 우선순위가, 내가 처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겠노라 그런데 보니까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점점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순위가 된 거죠. 내가 어제 말씀으로 살겠노라 그랬는데 말씀이 1순위였는데 보니까 점점 내가 사람들의 관심 갖게 되고 세상 지식 관심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2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성전이 돌이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로 때로는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절대로 변하지 말을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말자. 그 중요하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런 큰 포부, 큰 꿈 참 좋지만요, 그거 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내가 첫 번째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로 내가 여쭙고 하나님 첫 번째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성도들은요 정말로 돌 위에 돌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 심령의 성전을 너는 제대로 쌓고 있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퉁이를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 기초 위에서 하나씩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의 심령의 성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 우리 심령에 함께 동해 가시고 임재하실 그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제대로 쌓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런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왜? 성전을 끝까지 지으려면 보니까는 부족한 거 참 많잖아요. 아직도 자기 집은 짓지 못하고 땅은 아직 개간하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집도 크게 짓고 땅에서 막 기름진 곡식이 막 자라는데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유혹이 생기죠. 근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환경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심령의 성전을 하나씩 완성해 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럴 때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신다는 거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왜 소치쩍냐,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를 치면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것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추수하기를 이거 내가 심으면 20가마니 정도는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추수해 보니까 10가마니밖에 안 돼요. 또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주가 한 50그릇 50병 나올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20그릇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생각?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치 적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땀을 내서 내가 땅을 개간해서 내가 심어서 여기에서 내가 금과 은이 나올 그런 내가 식량을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소치 적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거둘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면 내가 20개를 생각했는데 10개밖에 안 나고 50개 생각했는데 20개 안 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삭과 같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다른 거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 땅에 가서 심었잖아요. 남들은 농사했던 사람들이고 이삭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그냥 가서 심었어요. 그는 1개 심었으니까 그래도 1개 이상은 나오겠지. 그 정도 기대하고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100배나 되는 열매를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심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내가 무조건 심으면 여기서 100개가 나올 거야, 1000개가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뒤 살고 보니까는 열매가 적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보니까는 너희가 심었을 때에 곰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박도 있고 이런 재앙이 있었는데, 근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근데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하고 이제 너희가 돌아와서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성전에 돌 위에 돌을 쌓던 거 멈추지 말고 다시 쌓아봐.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19절 말씀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큼 노력해야 얼마큼 열매가 온다, 이런 조건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에 돌아오면,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이 비록 어렵고 안 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러나 오늘부터 너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성공할 만한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배경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그렇지만요, 저건 분명히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환경도 약하고 배경도 없고 실패 경우도 많고, 근데 갑자기 짠 하고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가오라에 감을 갔어요. 근데 오늘 짠 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성공해 주세요. 내가 지혜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 똑똑해 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은사도 없고 또 육신의 병도 있고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주하신 그 말씀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도 짠하고 2024년 새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러나 이제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가정에 복을 주리라. 너의 교회에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4년 새해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가 많았고 가진 것보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응답과 하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과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